오늘 수요일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점이지만 그 정점에서부터 범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의 인생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또 죽고 또 이후에 자녀들이 또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복 누이였던 다말의 오빠였던 그 압살롬은 다윗의 둘째 아들인데, 아들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양털을 깎는 그러한 잔치 시간 가운데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마음에 경계심이 없을 때, 그때 압살롬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암논을 원수를 갚고 또 보복하는 그런 내용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은 그의 외가댁이었던 갈릴리 호수 근처 지역에 거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거술 지역의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외가댁으로 3년 동안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되게 공고합니다.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잃고, 또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을 가 있고, 자기가 끊임없이 내적인 고통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또 실패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계속 밀어닥치는 그런 화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을 때 다윗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묻어지고, 둘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이 납니다. 둘째가 잘못은 했지만, 내 첫째 아들을 죽였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마음들, 또 한 나라의 국가의 왕으로서 또 후사를 또 세워야 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 자녀에 대한 연민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이런 다윗의 내적인 마음을 살필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압을 14장 1절 가운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야는 역대기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의 누나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누이니까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 조카뻘이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친인척 관계 속에서 다윗은 왕이고, 또 요압은 가장 다윗의 최측근의 충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신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충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공동체의 나라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요압처럼 충성하고, 어떤 말을 하면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또 복종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될까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생각들만으로 사람을 중요한 위치 가운데 채용하고 또 두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선진들의 그 성령의 발자취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길이 정도의 길이다라고 믿고 이 길만을 쫓아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승리와 안정과 평강 가운데서 이 길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무작정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세울 때도 정말로 나한테만 잘해준다라고 사람을 세웠다가는 정말로 공동체 전체에 큰 화가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회의 현장이나 우리의 공동체 현장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나오고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요압이 나오고 또 요압이 고용한 지혜롭게 보이는 한 여인이 나와서 뒷배후에는 요압이 이 상황을 만들었고 다윗과 그리고 이 요압이 고용하였던 그 두고야의 그 여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배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요압은 죄송합니다. 이 매우 사실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속에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망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거나 또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직책과 직분이 굉장히 사실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것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간파하는 것,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계시지만은 또 평생을 또 목회를 하셔서 잘 아시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웠다가는 진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일 자체에 의해서 교회가 더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인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 본문이 있는 이전의 과거의 시대 가운데 사실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 또 세워졌고 또 나머지 사울의 가문의 그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대화를 나누고 또 좋은 협상 가운데 통일된 그런 하나의 그런 왕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과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요압이 딱 보니까 자기도 군대 장관이고 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면 자기가 서열 2위로 밀려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주군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허락이 없이도 자기 자신의 미래의 자기 위치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또는 왕의 법을 어기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인데 초기에 이런 성향이 드러나게 되었죠. 아마 다윗은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다양한 일들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후의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화해를 추선하는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본문 가운데 보면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굉장히 윤택하고 또 금발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이 나라의 국가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 누구든지 저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라가 든든하겠다, 나라의 지도자로 표를 던져주고 싶은 그런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외모를 이용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되고, 반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비록 반역을 해서 나에게 큰 곤욕을 치르게 했지만 내 아들이니,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절대로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고. 사실 그 말을 어길 만한 사람은 요압밖에 없었는데,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왕의 말을 듣고도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도자가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가깝고, 또 사실은 이 중간 일들 가운데 요압에게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가 취하기 위해서, 욕심이잖아요. 물건도 취하고 싶고 사람도 법을 어겨가면서 남의 사람인데 내 품에 끌어당기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은 죄를 일으키고,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일으키는데, 이 욕망은 품어버렸어요. 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충신처럼 보이는 그런 요압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어라는 살인 교사를 보내게 되고, 요압은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요압의 형태에 스스로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압은 충신처럼 보이지만 요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최고의 지도자고 모든 것이 다 잘하지만 한두 번쯤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집어넣고 싸우는 척하다가 빠져서 혼자서 감당을 하게 하다가 적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그런 살인 교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인데 아무리 위에 있는 자의 권세에게 순종한다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이시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에게 1차적으로 당신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지만 다른 거 다 듣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라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군대 장관이 지휘를 박탈을 당하고 또 음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충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하든지 계산을 했든지 기회를 엿봤든지 지난날에 자기의 수치를 싣고자 하는 그런 계산들 속에서 움직이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보다 다윗의 말을 더 순종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들 가운데 같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충신입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때 다윗은 이 요압이 굉장히 좋았겠지만도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주게 될 때 유언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 사람과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여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솔로몬 너는 기억하라. 요압이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한 사람이니 너는 알아서 정리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내리고 솔로몬은 그 내용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응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요압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혹 나에게는 요압과 같은 기질이 없는지 또는 우리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그런 안목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를 대할 때도 목사가 잘 섬기지만도 여러분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목사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분은 없지만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의 대부분은 많은 것을 섬기고 때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의로 이끄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필요한 책망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권리를 또 주시는 상황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목사님들만 지도자만 쫓아가는 신앙을 가졌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부속당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있어서 사람에게 속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요압이 딱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허합니다. 허한 마음을 두고 진정한 중심이면 옳은 방향으로 그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지내면 속마음을 좀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마음을 토로할 때 그것을 비추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빈 공간에 대한 마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빈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교회는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허겁지겁하면서 팥죽 한 그릇 파는 어리석은 에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해야 되죠.
이 요압이 보니까 다윗에게서 정보를 캐치하게 됩니다. 아하, 그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압살롬은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고 압살롬이 대권 주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구슬 땅에 있는 3년째 되어서 왕위에 대해서 다음 후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있는 후계자를 등판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인죄로 죽여서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총명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지엄하게 공의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행해낼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또 결단력도 이전과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딸려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딸려가게 되는 암논한테 끌려가 버리고 압살롬한테 끌려가서 암논한테 끌려가서 다말이를 성폭행 당하는데 내어주게 되고 다윗 그렇게 했죠. 압살롬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 죽도록 내어주게 되었죠. 오늘 말씀도 요압의 관계에 의해서 요압이 쓴 여성에 의해서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분별력이 없고 결단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다윗은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요압은 압살롬을 연결시켜서 다윗과 연결시켜서 화해를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화해. 그런데 이런 좋은 말을 사용을 해서 화해라는 말 속에 여러분 화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지, 왜 미소를 주는지, 왜 잘해주는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따져봐야지 우리가 안 걸려들 수가 있어요. 확인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안 해보면 큰일 나게 되죠. 화해를 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이 화해를 주도해서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올 수만 있게 되면 왕을 세우게 되는 신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하 이것을 이 요압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드고아의 여인을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되는데 이 요압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근처 한 8km 지점쯤에 드고아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고향 주변 인척이다 보니까 우리도 요 기업 도시 가구에서 한 월성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게 수소문해가지고 어느 집 교수가 똑똑한지 웬만하면 소문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계책을 풀어놓을 수 있는 총명한 여인을 발굴하는 것 어렵지 않은데 그 여인을 드고아의 여인으로 요압은 발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넣어줍니다.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도한 사람처럼 행세를 해라. 표정을 짓고 왕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요압이 넣어주었던 그 계책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이런 계책의 말대로 하는데 나는 과부다라고 설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싸우게 되었는데 그 싸움을 말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 한 아이가 둘째 아들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고 또 두 아들이 식솔인데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죽게 되었고 이것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사람들이 레위기 법에 의해서 살인하게 되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공의의 법률이 있으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사람들이 첫째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 정서도 너무 힘들고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너희 가정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 너희의 그 첫째 아들 잘못은 했지만도 너를 당신을 봐서 내가 애처로움이 생겨서 왕의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내가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서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뒤에 배후에 있고 또 요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오늘날로 이야기는 프레임이죠. 이렇게 덫인데 이러한 물고기 밑밥을 던져놓고 거기서 낚시를 하게끔 하고 자기 기술로 큰 대어를 잡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판 가운데 다윗이 들어갔고 고기를 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섰던 바늘은 무엇입니까? 어떤 바늘입니까? 낚시에 걸린 그 다윗, 여인의 슬픈 이야기,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픈 이야기 자체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늘입니다. 슬픈 이야기 자체가 다윗에게는 바늘이었고 슬프다 보니까 동감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몇 번 끄덕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지렁이를 먹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턱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감아 올립니다. 올리다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대어가 요압이 던진 낚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고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시킨 일, 꾸민 일, 요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 또 하고자 하는 일이 화해를 시키는 일이지만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지혜가 아닌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 또 화해를 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중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잖아요.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나 공동체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 중매하는 사람들, 꼭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압 같은 기질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은사는 계속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데 순수하게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이권을 취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권을 취하는 세상의 중매장이가 되게 되면 요압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의 총명함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분별력은 어디에 갔습니까? 화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화해를 열어가던 그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대적하는 행위는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압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화해라는 말을 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과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는 좋지만도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 또 절차를 무시하고 인간의 감정,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 전체에 큰 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요. 물론 우리 성경 안에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좀 큰 굿즈, 이런 형태 또 긴 안목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지혜롭게 듣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다 살펴보아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미래 가운데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써야 됩니까? 다윗은 분별력을 가졌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말에 이끌려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슬픈 이야기에 빠져서 낚싯줄에 자기가 다윗이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인 아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요압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처입니다. 자기의 여인의 말에 충분히 끌려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한 말씀을 올려도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13절 이후에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집안 압살롬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국가의 여론과 또 나라의 이익이 달려있는 부분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무시하고 국가의 이익을 무시한 채 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라고 역으로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혹 너 주변의 배후의 세력 가운데 이 일들을 넣어준 사람이 요압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요압이 했다. 그 왕이 요압이 이 일들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요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 요압으로 하여금 청년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윤호해 주는 저는 장면들이 오늘 24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까지 내용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장면까지로 오늘은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상고하고 또 새겨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분명하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공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으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엄청난 뒤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요. 사람은 다 감정이 약하잖아요. 정에 약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누구에게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를 적용하는 것이 저 사람 참 매몰차다라고 하는 형태, 또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일하는 사람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적용할 만큼 자기가 틈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감당을 해.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욕을 먹어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욕을 먹으면 좀 곤란하겠죠. 죄가 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큰 일을 했잖아요. 지구 전체, 지구가 태어난 이래 모든 인류들을 건져낼 수 있는 큰 일, 죄가 전혀 없고 흠이 없는데 그 일을 하고도 지지를 못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품이 깊어지고 또 세상이 가지지 않는 탁월한 전력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리더십이 있을 때 내 속을 채우는 일들을 하면 금방 이거는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도자는 공의롭게 가야 됩니다. 화해를 하더라도 인간의 정에 의해서만 화해를 윤호하게 되면 이 윤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압살롬, 그의 몸에서 나왔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다음 15장 가운데 나오게 되죠.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의대로 가야 됩니다. 충분히 살피고 충분히 말씀대로 점검. 그리고 여론이 이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여론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뭐 그런 일 아직도 시작도 안 했지만 또 그랬다가는 교회 망가집니다. 여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여론이 따라와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야 돼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좋고요. 민주주의가 모든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민주주의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죠. 죄 짓고 싶은 사람이 100명 앉아 있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가자면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다윗은 좋은 것이 좋다 또는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서 요압이 만들어 놓은 덫 가운데, 그 덫은 화해라는 이름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프레임 속에 다윗은 분별력을 잃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데려왔으면 데려오는 것까지 좋은데 적절한 공의를 적용했었어야 합니다. 적절한 공의를 적용하면 본인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사람은 아픔이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때 화해를 시키면 되는데, 이 일들을 데려오지는 말든지 아니면 데려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있어서, 율법은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 죽이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음성이 있어서 이거 살릴 구호가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 살려내는 일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그런 대책들 속에서 일들을 진행해 내든지 해서 하면 국가적인 반란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윗도 곤욕을 치르지 아니했겠죠. 좋은 것이 좋다라고 감정으로 화해를 윤호해 준 결과는 요압의 값만 더 크게 만들어 버렸고, 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하의 상황이 되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그 말도 통용되지 않고 죽여버리게 되고, 손 하나 쓸 수 없는, 왜 손 못 씁니까?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과거의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손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합적인 관계. 그래서 지도자 그리고 교회 성도는 참으로 공의롭게 가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흠이 없고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용서하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사실 영화관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 찾아왔어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하는 상황들의 리더십을 펼치게 되면 여러분이 후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또 일하지 말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깨끗한 마음들, 중간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중재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